그래서 이번 주 저희 이제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소금에 고르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가 말씀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1번 우리 이제 1번 대지에서는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그 전에는 죄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좀 힘없는 자 같았잖아요. 복음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어떤 면에선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죽었다. 그게 세상적으로 뭐예요? 운명저주 팔자, 사단에게 놓여진 모든 그 운명 팔자에서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그렇죠? 죽은 자이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로 의로워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색인데 율법을 갖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다시 또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을 다 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얘기죠. 그들이 우리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것을 쓴다. 왜 어떤 마음으로 쓰냐면 육체의 모양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요. 실은 그때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 박해를 받는 시대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억지로 뭐 하려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본질의 메시지는 빼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육신적인 것은 나에게 이제 죽은 거와 같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것을 잘 설명을 하죠. 그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 잘 설명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근데 그 말이 우리로 열심히 경건의 생활을 하라는 말보다는 그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죄와 저주의 문제로 사단의 문제로 내가 묶인 자가 이미 해방받았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를 갖고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행위로서 할례로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니 이건 육체의 자랑거리밖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육체의 겉모양 이걸 함부로 할례를 함부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나는 전통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 속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모든 성경에 그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에서도 그러면 할례를 행한 것이 진짜 그
세례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로 그리고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다. 우리 각자 있지 않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인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나로 깨닫게 한 날이 있지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지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첫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면 그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요 그걸 주실 때 그거와 함께 그 시대적인 또 개인적인 교회적인 사명을 반드시 그때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을 다 졸업하고 학부를 다 졸업하고 이제 일반 교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네 번인가 이렇게 캔슬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캔슬이 면접 가서 처음에 이렇게 면접 냈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안 뽑아요. 우리는 교육자 안 뽑아요. 이러면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 누가 얘기를 해서 가서 서류를 내면 좋다 그러시는 거죠. 그럼 면접을 보면 좋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가야 될 날짜가 딱 되면 전화가 와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사님을 모실 수 없게 됐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이제 이게 한 군데서 그러면 그런갑다 했는데 네 군데에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공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동암교회라고. 근데 그때 목사님은 아니시죠. 그때 저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저를 이제 이뻐하셨던 그 목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 교사였던 선생님이 이제 전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거기다 원서를 내봐라. 내가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이제 전 너무 좋잖아요. 집하고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이제 공주를 마지막으로 가서 냈는데 그분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얘기 듣고 개중에 저를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중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근데 원래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부여 있는 교회로 이제 추천을 받아 가는 건데 이분이 추천을 하면 그 선생님은 알지만 나는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보고 가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성기동 교회에 이제 간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롭죠.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그분이 절 보시더니 뭐 부여까지 가냐고, 그냥 우리 교회 있자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좋잖아요. 부여는 2시간 거리지만 집에서 여기는 1시간도 안 걸려서 올 수 있는데 저야 뭐 부여든 뭐 여기든 상관이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는 날이 되니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자꾸 부교육자를 그냥 이렇게 당회에도 안 거치고 세우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 이전에 몇 분을 그렇게 세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다고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 교회에서 좀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라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저에게 그날이 이제 실은 그러고 나서 희한하다. 뭐 한 번도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밤새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게 이제 석가탄신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아는 분의 이제 집에 전사님 집에 안양이었는데 좀 들어가 있거든요. 안양에서도 시골처럼. 그런데 제가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대체 무슨 하나님이 무슨 학교는 졸업하게 했고 이제 그게 학부 때였는데 뭐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선 너무 마음이 심란하니까 이제 바깥을 나갔는데 바깥 뜰의 뒷뜰이 바로 이렇게 벌판이기도 하고 옆은 산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벽돌 뒤로 위로 이제 이렇게 벽 담장이 있잖아요. 거기로 검은 머리통 위통수가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요. 뭐지? 근데 이게 점점 계속 많이 줄지어서 뭘까 하고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절이 암자 조그만 거 하나,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석가탄신이니까 사람이 줄 서듯이 나란히 줄 서 가듯이 좁으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연거푸. 한참을 그러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구경하다가 야, 저렇게 작은 암자도 저렇게 사람이 줄지어 가는데 이거 뭘까? 나는 하나님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아는 이제 늘 저에게 이제 이 복음 메시지 전해줬던 그 선배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한번 전화는 하고 이제 인사하고 거긴 서울이지만 내가 이제 다시 공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생전가야 그 사모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바빠갖고. 근데 그때는 받으시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그래서 인사하고 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사하고 나는 이제 시골 가면 못 올 것 같아서 저희 전화라도 한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부른 거예요. 아이 그러면 얼굴에도 보자. 나 오늘은 안 나간다. 그래갖고 갔는데 실은 그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갖고 이분이 다시 저한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전에는 아는 말이었는데 그날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제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이 말에 그날은 그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그 말에 제 종교 생활에 그 열심이란 단어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을 안 읽었던 게 아닌데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원해서 불러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종교 그 불신자 가정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돌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나가면 하나님이 왠지 나하고는 이렇게 손을 안 잡을 것 같은 이런 그런 막연한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막연한 이런 종교 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한 거죠. 나름 내가 생각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나름의 선한 생각으로 뛰다가 낙심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종교인들이 불쌍한 이유는 나름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나름의 선한 생각을 갖고 열심히 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언약과 관계가 없으니 어느 날 낙심이 되고요, 어느 날 포기 되고요, 어느 날 그 문제 사단이 꺾여지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불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게 그래도 교회니까 낫지, 그렇죠? 그런데요, 더 시달리는 것 같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언약 없이 나름 열심히 선한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는 뛰는데 이중고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날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였네. 근데 나는 왜 여태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라고 깨닫게 하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뭐 재영접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때 이 마음의 기쁨으로 아 맞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먼저 알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때가 그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 복음이 뭐야라고 해서 계속 신앙생활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이제 재밌고 좋았던 이유가 아마 그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마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앞 말씀 원해서 불렀어. 내가 널 원해서 불렀어. 네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널 원해서 불렀어라는 그 성경 말씀에 너무 감동을 하고 막 울면서 받았는데 근데 그 앞 뒷말이 있잖아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있게.
이 말은 나중에 보였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다라는 것은 몰랐다기보다는 읽긴 읽는데 그 감동이 그렇구나라고 온 것은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 부르신 것도 맞고 그 부르실 때 사명도 또 정확하게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앞에 너무 감동을 받고 뒤에 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나님 시작하고 부르실 때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생명과 그다음에 권세와 그다음에 나가야 될 방향까지도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위에 말씀을 받으면 저에게 그래서 이사야 60장이 엄청난 저에게 메시지가 돼요. 62장. 우리 너무 알죠. 파수꾼 하면 나오는 60장과 62장, 43장. 그죠? 광야에 길을 내고 막 이때는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 새로 시작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굉장히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62장에서도 정말 열방과 그 아들 딸들 몰려오도록 그렇죠? 62장의 그 말씀이 너희는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그 만방의 열방에서 아들 딸들 몰려올 수 있도록 푯대를 깃대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래 그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사역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게 이렇게 흘러와서 그때는 지교의 메시지로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알루티시 메시지로 이렇게 받는데 그게 꽤 몇 년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두고 구체화는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에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육신적인 치유도 있었고 나름의 영적인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었고 사명을 받았고 그걸 기억할 때가 있었고 나름 혼자 열심히 취해서 또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늘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말씀이요 우리 주 예배 시간이 공예배 시간이 나를 가장 정상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고 힘들수록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오면 정말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이 그 공예배만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게 하실 때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더 이렇게 그죠 그냥 교회를 건물을 사랑할 필요는 없는데 건물을 사랑한 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더 좋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하는 이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그 훈련에 받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하시고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화하셔서 세계화하려고 하는 이게 훈련이구나라고 발견될 때 그죠 열심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힘들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주셨지만 몰랐지만 우리가 힘드니까 깨닫는 거죠. 힘든 시간표에 딱 오니 말씀을 간절히 딱 저처럼 붙잡을 수도 있죠.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나갈 방향도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 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며 그죠?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언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같이 놓고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번 주의 말씀인데요. 평생의 말씀이 됩니다. 왜요? 솔직히는 목사님이 강단에 하신 말씀 평생 기억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성경 구절을 갖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같이 그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 성경을 이번 시간표를 따라 선포하신 그 말씀과 함께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 강단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죠? 이 말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계속하여 풍성해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적어도 그 말씀을 받고 지금 2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솔직히 62장을 들거나 43장을 다시 읽거나 그 메시지가 또 강단에 또 나오면 또 새로워요. 맞아. 그리고 또 감사하고 내가 또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또 붙잡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왔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귀가 이렇게 더 가지, 아예 안 말씀이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이번 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영원한 축복을 붙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그 말씀 알아, 그 말씀 들어봤어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안다면, 정말 들어봤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주일이 매일 똑같은 주일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영이 늘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고 우리 영혼이 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요,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에 또 새롭죠. 똑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갖고도 또 한번 오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죠? 이 주 중에 금요일 말씀을 또 정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주실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진짜 이때 하나님 내가 붙잡게 하려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보시는, 그래서 응도받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답을 찾는 성경을 갖고 또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해보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마음에 깊이 치유와 영적 힘이 얻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의 능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은 시간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나의 것으로 누리고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정복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